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건강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이 한 말씀이라도 지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다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수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7장 1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자, 7절부터 먼저 11절부터 21절 화목제에 관한 말씀을 한번 읽고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군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애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자, 화목제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화목제. 그래서 화목제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감사의 제물, 두 번째는 이 서원의 제물, 또 세 번째는 자원하는 제물, 자원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감사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양할 일, 또 고백할 일이 있을 때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그 감사제의 그런 다양한 그 예들이 나오죠. 시인이 시편 기자가 예를 들면 이럴 때 감사하겠죠. 질병에서 회복될 때, 그리고 또 여행을 잘 마쳤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이 감사가
할 요소들이 많은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게 화목 제물의 하나입니다. 감사 제물.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편 기자들 여행을 마치고도 감사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다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을 때 이 제물을 드리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 다양하겠죠. 다양하겠죠. 우리 뭐 자녀를 결혼하고서 또 학업을 마치고서 또 여러 제목들이 감사 제목이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감사 제물을 드렸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준비된 여러 가지 빵과 과자들 중 이 한 가지에 하나씩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한자로 들 거자를 써서 거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 들어서 감사로서 이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거제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거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씀했고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다음에 감사 제물로 바친 고기는 이게 다 이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억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그 밤, 하나님 그걸 기억해라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마라.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 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날로 먹어라. 다음 날까지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날로 먹어라. 이제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죠. 이웃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도록 그 다음 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날 드린 감사 제물을 그날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유월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때 우리만 이것을 나눌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함께 기뻐하고 복음을 나누는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구원을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자들과도 이 구원을 나누라는 거죠. 그 기쁨을 나누라고 하는 것,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과 가난한 자들과 쉐어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서원죄가 있죠. 서원죄와 자원죄. 이것은 삶 가운데 유기를 맞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제물이죠. 하나님 이번을 이렇게 도와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내 생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하죠. 그래서 드린 제물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제물을 서원죄와 자원죄는 이 감사제는 그날 먹도록 했는데 이것은 그 다음 날 또 하나님께서 유효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제물을 3일째 먹을 수는 없고 태우라고 했습니다. 3일째는 태우고 만약에 이 말씀을 어긴다면 예배자가 제사를 통해서 기대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취소될 것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제물 드리는 자의 삶의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울과 사무엘과의 관계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은 것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제사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원죄와 서원죄 제물을 하나님께서 이 이틀째까지는 허용을 했어요. 근데 3일째는 태워야 돼요. 근데 태우지 않고 그것을 먹는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예배 취소하는 제물을 받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불순종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벌이 된다는 거죠.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습니다. 또 음식이 3일째 되면 상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 몸 하나님이 내가 그러고 하니 너희도 그러고 하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성기를도 요구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병들고 아프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것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몸에 대한 건강도 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 기쁜 마음으로서 자원해서 드린 제물이 우리에게 재앙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 재앙이 초래됩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3일째는 반드시 태우라고 했죠. 이틀까지는 허용했어요. 먹을 수 있도록. 3일째는 벌써 음식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금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불순종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부정한 것에 닿으면 또 그것을 먹지 말고 태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시체를 만졌다든가 동물의 사체를 만졌다든가 다 그것으로 부정하게 되면 그 바로 이 자원죄, 서원죄 드린 제물을 다 태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잘 드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 예배가 반영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얼마나 이 순종의 삶이 이게 중요한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원죄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이죠. 이것 역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면 부정한 것으로 제물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출교하도록 했죠. 출교. 그것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카라트라고는 이 히브리어는 자르다, 끊다, 구분하는 것이죠. 세상과 또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거룩이고 성결이죠. 예, 누가 부정한 몸으로 제물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 출교의 의미죠. 이게 죽인다는 의미보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공동체의 성결도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오늘 세 종류의 화목제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강조한 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것보다도 또 함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입술로만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물을 통해서 보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제물과 시간으로 헌신할 때 말로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물로 서원하고 자원하는 제물로 이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유선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 앞에도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감사와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봉헌, 기도, 감사헌금, 또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 또 이런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 또 흥신하는 것, 내 몸으로 봉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거죠. 입술만의 찬양과 감사와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우리가 삶에 실천하는 우리의 몸으로 드린 봉사 또 제물로 드리는 감사 이게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리는 화목제 하나님은 순종해서 드리는 제물을 기뻐 받습니다. 그리고 감사 이것저것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드리는 제물 시편 기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행을 마친 것도 감사 또 어느 곳에 우리가 방문한 것도 감사 농사 끝나고 감사 또 파종하고 감사
모든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삶입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의 영성의 하나입니다. 그 감사, 입술로만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물로 그 감사가 표현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 또 하나님 앞에 이웃과 나누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이게 바로 화목제물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늘 22절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로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에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두 가지입니다. 피와 기름을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중에서 이 기름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물 하나님에게 드려지도록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한 기름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콩팥, 이 장기를 싸는 그 기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바로 우리의 내장, 오장, 육부, 이 콩팥 이런 것들을 싸는 그 끈끈한 이 기름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기를 보호함에 있어서. 그것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사람이 취하지 못하도록, 먹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물이죠. 그래서 그 기름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했고, 가장 중요한 부위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다. 내장을 감싸고 있는 그 기름,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도록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다음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눴듯이 바로 피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기를 금한 것보다도 더 강조한 것이, 피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바로 이 피, 생물의 생명이 피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는 겁니다. 이 피는 너희 자신의 피, 그러니까 그 피를 통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바로 저의 피입니다. 저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피를 먹으면 안 되게 하셨습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의 피는 곧 에베자의 영적 죽음을 상징한 겁니다.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피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고 그 피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그것은 피가 동반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동반된 예배입니다. 피가 없는, 물론 이거 이 구약에서 뭐 소제, 곡식, 뭐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배려를 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 제사를 받으신다 해서 이런 비둘기라든가 뭐 이 곡식 이것을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바로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화목제물 가운데서 이 피를,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피를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거죠. 그 피는 우리의 이 죄를 대신해서 옮겨진 그 짐승의 피.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의 피는 곧 예배자의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생명을 의미한다는 거죠. 생명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 때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요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준 사건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예배 나갈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목제물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제물 제사를 드리고 또 차원하여 서원하여 드리는 이 제사와 제물,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라 그 제물을 이웃들과 나누고 유월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에 그런 염려 근심이라든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풍습과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섞지 않는, 누룩을 섞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우리가 이 기름,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짐승의 동물의 피가 곧 내가 죽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제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